주일 바스크리스니하고 부활하다 단어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고 발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예전에 복자다이 맞아요. 복길이 또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많은데 러시아 이름에서 보면 베드로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이름들이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마다 이들의 예절이라 그럴까 부활절 때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중들이 대답을 해요.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 이렇게 하면서 3번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게 어제 저녁 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은 7번 그 강연을 막 수정하셨다는데 써놓은 원고를 거의 한 70~80% 이상 바꿨어요. 저녁 때 다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또 환자를 찾아가서 이제 미용도 해드리고 그런 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언어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 그러니까 구약 쓸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명칭을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요셉이라든지 그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용어를 쓸 수 없었고 신약시대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이 부활절을 딱 획을 긋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Son of God, 인자 아니면 예수 이제 그런 호칭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사건 이후로는 그리스도, 주 이게 다 붙더라고요.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 예수 이거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비로소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까 백이장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거 찬양했을 때 이것도 그냥 단순하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실존적 인물 역사의 4대의 성인으로 다 믿고 있는데 그런 믿음과 이 차원이 틀린 거죠. 주 예수는 이거는 다른 엄청난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어제 밤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성민 선생님께 공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전한 복음을 그 말을 굳게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음, 학교 전도훈련, 전도폭발 이러면서 막 훈련을 받을 때 그 주 예수라는 뜻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거죠. 주로 믿지 않으면 아까 이 필리메처럼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제까지 너무나 단순하게 제가 대학 3학년 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고 아마 제가 이렇게 좀 강의해보는 좀 그 다음에 저희 가족도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정말 이게 철저한 그런 이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주라.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구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삶의 목적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믿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저희 삶과 저희 인생을 걸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예수 거기는 주 예수가 아니래요.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구약 전설을 다 공부하지 않았어도
정말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던 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서울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89년도, 90년도 당시에는 부산과 울산 쪽에 선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제가 무슨 신문을 봤는데 이 배가 범선이 있어요. 범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해양대학교 거기에 소속된 범선도 있고 한데 120년 전, 30년 전만에 그 수국 정책을 썼을 때 이 조선에게 이 문을 열라고 이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러시아 배가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하면서 싹 무너졌어요. 하나님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회가 다 무너지고 문을 닫고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자, 아쉬우니까. 정말 미소 그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조그마한 조선 땅에 이제 120년, 13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오케스트라단은 발레단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84년도쯤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소리하는 사람들이 불참을 했어요. 아마 미소 그런 어떤 감정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이 러시아인들을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에서 러시아어로 성경을 찍어냈던 것이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88년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서울의 소련 선교회가 그때쯤 창립이 됐어요. 84년도 그 굳게 다쳤던 철의장막 소련의 형제 자매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이제 한국 외대 노후과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멤버들과 서울 쪽에 이 소련 사람들이 온다 하면은 무조건 나와서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가품이었거든요. 성경이 그냥 암달러 시장에 2달 월급을 곱게 쓰지 않고 모아야 그 암달러 시장에 가서 성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 오케스트라단 이 사람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다 주는 거죠. 뭐 몇십 권씩 막 주는 거예요. 일단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렇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교가 91년도쯤 됐기 때문에 84년도, 뭐 88년도, 8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로 올 수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일본에 있는 신앙에 있는 자매들이 그 이제 목숨을 내걸고 이제 막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던 소식도 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세관원에 눈을 가려주셔서 이제 그 성경이 입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90년도에 갑자기 이제 물밀듯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음과 그 소련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막 그 땅에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막 와요. 동시적으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님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다 곳곳에 이 디아스포라 한국 민족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스탈린 징용 때 또 연해주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937년도 당시에 스탈린이 어떤 소수민족이 강대해진 것에 대한 위협을 껴서 그 화물 열차로 이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그 개차도 아니고 화물 열차 엄동설 안에 막 애기랑 뭐 부녀자들 막 타고 가다가 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다 죽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강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통역하는 사람들 다 예배해 주셔가지고 9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또 대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정말 이 복음을 막 증거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제 오늘도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정교회 사람들을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직접 이제 만났어요. 하루에도 이제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만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꼭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교리가 철저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영아 세례라고 해야 되나? 뭐 생후 2, 3개월이면은 물에다 3번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얘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감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랑 그런 교리도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예식 그런 거를 또 철저하게 쭉 지키고 가야지 구원을 받는지는 하나님이 또 결정하시는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런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못 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난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일이라고, 아주 그만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한국에 계셨던 그 종교의 신부님들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성경 곳곳에는 정말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또 영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도 그냥 단순한 그냥 예수가 살아계신 어떤 실존적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또 새롭게 또 인식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러시아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막 암 환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 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가난해져가지고 예수 믿으셔요. 딱 찔리면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회개한다 그러고 막 그래요. 굉장히 그거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이제 믿음의 계보들이 또 그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이 러시아인들은 1988년도에 막 그 대공이 이제 딱 블라지미르 대공이 딱 선포하자 이 전국적으로 전 백성들이 다 믿게 되는데, 그런 참 그 믿음을 무시할 수 없고 참 이 사람들 잘 믿는다, 신심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도 이게 많이 전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아멘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제가 재판장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빵빵빵 이렇게 하듯이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와의 구분을 가집니다. 이 종교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봤죠. He is not here. 이번 예 드제시 이렇게 러시아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무덤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로마서 그 말씀을 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좀 놓쳤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그런 이제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라는 것을 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혼미한, 좀 약간 헷갈렸었어요. 어떤 분이 막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선배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 초신자였을 때 우리 대학부에 스텝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교제가 끊겼었죠. 20여 년간 끊겼나? 아무튼 많은 시간 동안에 못 뵀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이래요. 내가 주인 된 삶이래. 그러니까 막 좀 헷갈렸어요. 좀 약간 혼미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정말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전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전하시는 선교사님 어떻겠어요? 그걸 붙들고 이렇게 나가셨을 건데, 또 무슨 세상스럽게, 뭐 또 이렇게. 그랬는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자꾸만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망설이다가 했는데, 아까 여기 영상자를 하나가 더 한 카트가 있는데 뭐 굳이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이제 그때 우리 이설희 선교사님이 약간 넌센스 퀴즈로 한번 그렇게 내신 적이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3개가 있죠? 가운데다. 하나님이 달려 돌아가신 데는 가운데. 그럼 이 십자가를 막 섞어놔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그래도 가운데인가? 그건 아니죠. 살아서 부활하신, 그래서 십자가 비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3,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냥 어떤 감정이나 막 일시적으로 하는, 또 단순한 그런 지식이 아닌 정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이 확증,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이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가게 된 것도 이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땅에서도 계속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피폐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삭막해지고,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정말 미친듯이 막 이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하루도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덧 그런 복음의 열정과 이런 감격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막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그런 마음으로 쫓은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제가 맞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겉으로 뭐 그게 표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한국에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찾아가서 성도 보고도 하고 이러면은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추억에 가서 뭐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얼굴을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게 은연중에 이렇게 해가 걷어갈수록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 자기가 이렇게 막 손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크게 표시했는가, 그거는 이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러시아인들한테도 이제 같이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 같이 가서 이제 막 팀으로 전도하러 가자 그래요. 가서 당신이 한번 복음을 전해보라.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막 그런 또 자만심 있잖아요. 제가 전하면 이게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그냥 뭐 군 제대했던 막 이런 할아버지, 그 철옹성 같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조금만 한 몇 분만 전하면 딱 다 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은연 중에 그런 자만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로 전한 것보다 러시아어로 막 더 많이 전했죠. 그래서 이 러시아어로 복음 전하는 데는 제가 뭐 나 따라올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자만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아까도 우리 강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또 다시 이렇게 또 영어 멋진 표현을 써서 그래도
그죠? 배운 것을 스스로 해체시키고 다시 배우는, 스스로가 다시 한번 허물고 해체시키고 다시 조립하는 프린시플을 뭐 지금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그때 이제 저가 처음 부딪혔던 그런 벽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스스로 뭐 운전하고 뭐 아주 선한 막 이런 생활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 한국에 오면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또 이게 쌓여져 가는 어떤 그 선교지의 연륜, 막 이런 것이 다 타이틀이 돼버린 거죠. 그냥 딱 그 제목이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의 시선들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래야 한다. 그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는 거지,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자유함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성교 보고들을 하면 또 이제 막 힘이 나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방금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늘 골골하게 아프고, 뭐 우리 식구들이 다 제가 나가서 뭘 할까 이렇게 다 자타가 공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산에 내려가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면서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이제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은연중에 자식 이렇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 그런 훈련들을 이모저모로 받았어요. GMTC에서도 그렇고. 또 신학교에 갔거든요. 신학교에도 이제 거기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여학생들을 뭐 10%가 딱 뽑아요. 그럼 이제 대신 제가 거기 학교 간 대신에 이제 이 목회자 될 한 분이 이제 떨어지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운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나고, 아무튼 그게 성대 언니가 또 막 저를 힘들게 하는 그거가 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힘든 사람을 또 만나게 해줘갖고, 그랬는데, 이번에 막 밤을 새서 공부하는 정함장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한테는 정함장학금을 안 줘요. 그랬는데, 반에서 1등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늘 피곤해갖고 맨날 자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일 헬간 시험을 놔두고 잠을 자다니 말이라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혼내줘요.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막 그 남학생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저한테 다 푸시고 막 이랬는데, 학교 교정에서 이제 제가 1학년 때라 치면 2학년, 3학년 남자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막 해석도 하고, 자기 심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같은 학우니까 알잖아요. 이번에 썩히긴 했어. 제가 그럴 정도로 이제 막 오바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이 훈련도 이 정도면 돼. 이제 난 빨리 러시아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뭐 시베리아의 추위? 이제 추위가 점점 징그럽긴 하더라고요. 해마다 막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우리 교수님 깜짝 놀랐다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러시아에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냥 뭐 한국 음식이 좀 그리운 것, 그 다음에 한국 공동체와 교제가 좀 그리웠던 거.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뭐 큰 사역의 범위가 없고, 그냥 이제 현지 교회를 수성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우니까 뭐 큰 책임감도 없고,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싹 돌이켜봐도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거기서 뭐 컨트롤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고, 그냥 그 기도 편지 선교에서 보내라 하면은 이제 써서 보내고, 이렇게 조금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씀의 생동감, 복음의 위력,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 하니까 막 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막 이 정체성까지 흔들리더라고요. 성교에도 딱 그냥 그 뭐죠? 탈퇴가, 저 스스로는 탈퇴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명퇴 비슷하게 막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있잖아요. 승승장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성승복선을 딱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연결이 다 이제 다 우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는 사람이 막 이렇게 전화가 오면, 이게 막 전화 오는 게 불안한 거야.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그립고, 막 한국 사람들 전화, 이 소리 들으면 있잖아, 뭐, 여름 냉수같이 반가웠다 이런 것들이, 막 누가 전화 올까봐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모 교회에 다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를 소개하라니까 이게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게 왜 두려울까?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이제 막 제 자신을, 이거 막 소개하는 게 두려운 거야. 막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신앙의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벼랑 끝에 몰려서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는 더 적나라하게 뭐 이렇게 다 간증을 할 수도 있는데, 저에 관한 이야기는 좀 시간을 세이브하고, 제가 이제 결론도 쫙 적었었는데, 그냥 어제 이제 좀 또 다시 바꿨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접했던 여기, 우리도 이제 부활복음에 대해서 제가 붙잡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근데 이제 그게 춘천 한마음교회, 거기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막 궁지에 몰리니까 뭐 쥐도 막 이게 막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막 만나면은 멍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작을 주인으로. 근데 이제 이 칼럼을 읽어드릴게요. 칼럼이 좋은데, 제목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랬는데, 이 너무나 획기적인 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수요예배 주제로 나왔는데, 사람들의 이 표정이 다 굳어졌대요. 이 제목을 들으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 것은 뭐 부정적 오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회개를 피토하듯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그 교리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 교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이다. 로마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born again 크리스찬이 있고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이나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냥 대충 예수님 주여 주여 뭐 곤란할 때마다 주여 찾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돌부리채도 주여 이렇게 하는 그런 주여 말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헷갈렸다는 거죠. 간과되었었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마귀가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악령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따라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마귀가 쫓겨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내주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삶이 완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고백처럼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천국의 주인이심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결국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 친구도 떨어지고 성교단체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성교사의 정체성까지 막 다 흔들리더라고요. 소속이 없으니까. 소속에 따라서 성교사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 믿지 않는 가족들 아무도 나의 이 도움이 안 되는, 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통화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뭔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막 자기대로 해석을 하니까 어디 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랬는데 이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다 가진 자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복음은 예수의 주되심이 빠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인정하고 입술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구원이 뭐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막 너무나 쉽게 그냥 구원하게 남발을 했죠.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종된 마음으로 전파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의 삶을 버리고 온전히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렇게 한 성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또한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